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 신앙생활을 이 영적 전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신비한 그런 일들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보는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가치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 가치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급한 일에 쫓겨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자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두 번째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 건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배하는 삶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즈니스가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의 비중이 더 크게 되고 우선순위가 앞서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나 직장, 건강이 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즈니스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죠. 미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며 지냅니다. 한국 정치,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근본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제 몸은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미국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 일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 읽은 본문 이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제대로 묻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길가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했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는 숨겼던 모양입니다.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하면서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로 논쟁을 벌였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지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열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제일 끝자리, 서열 제일 낮은 곳에 가서 앉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청함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당신은 이 높은 자리에 오시라고 해야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 것,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똑같은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 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드러내놓고 이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아무런 인정도 못 받게 됩니다. 반면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보는 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의 그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물어볼 틈도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볼 틈도 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에게서 귀신 쫓아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치렀습니다.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이들이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그 자리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넷째는 누구야? 다섯째는 누구야? 아니면 너희들이 같이 그렇게 다닌다고 첫째가 될 수는 없어. 내가 또 첫째가 될 거야. 나이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왔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제자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해결해 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예수님,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고 이런 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토론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잠잠하니까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알고 계신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따로 특별하게 모여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그대로 자기 자아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가장 나중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종이 된다는 것, 단순히 낮은 노예의 위치에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보상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고 존경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가 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자세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라, 참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지위나 존경이나 또 예외적인 특권, 나만에 대한 특권,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면 당신도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자, 종처럼 되라는 말씀은 그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전하였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내 섬김이 어떤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소셜 워커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티나 시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도왔다면 벌써 그만뒀을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도 대가를 바라고 도우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움을 주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 가지고 이렇게 늘 돕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먼저 이곳에 자리 잡은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목사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오는 사람들 돕는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면 그러면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오해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른들은 그 어른들의 업적이나 어른들의 지위, 어른들이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만큼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인가, 이 어른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믿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논쟁,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누가 위냐 아래냐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보다 이 마태가 이 사실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 예수님이 베푸시는 권위, 능력 이런 것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상 왕국에서 조직되어질 그런 그 지위, 권력, 권위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그곳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높은지 낮은지 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십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죄송합니다,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로 카운트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분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시대적으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자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다른 어떤 한 제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넣고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고 정확하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때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예언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말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리하지 말라고 또 책망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사건을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길 가다가 그 야고보, 요한이 이래요. 예수님, 저는 주님의 우편에, 저는 좌편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태도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제는 좀 알만한데 그렇지 못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최측근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번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잘했다고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화가 더 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은 우리 제자들, 우리에게 속한 우리들 뿐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지시켰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후에 돌아서서 공적으로 자신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은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사단과 맞선 결과를 가져왔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일이 모세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장막에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쫙 둘러세웁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70인의
장로님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70인의 장로들이 다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에게 속하지 않은 장막 밖에 있었던 다른 장막에 있었던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라고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그리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말릴 것을 권하였는데 모세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자기를 위해서 시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폐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내게 속하지 않았던,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연합으로 새벽 기도회도 함께하고 연합으로 경로잔치도 하고 또 연합으로 VBS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가 모이면 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각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많이 부족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같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비록 교단이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한 목표를 가진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연합하고 협력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에는 여러 교회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데 보면 마치 원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 돼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9장 4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에게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섬김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들을 일컫는 것이겠죠. 이들에게 선대하는 것, 이들을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이것만큼 큰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환대하는 그 상이 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내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마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신자들을 향한 아주 작은 행위가 아주 큰 상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신자들을 잘못 인도하면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 함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 고의로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경쟁심, 우리의 시기나 질투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큰 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 내 행동, 내가 하는 결정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 우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습,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권사님들의 모습, 안수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누구든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더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 발을 찍어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죄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관계나 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선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매일 점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문제들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매달리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유혹이나 습관이나 자신의 성격은 무엇이든지 찍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잘 못해요. 내 성격이에요. 이런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소유나 태도나 행동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옥매여서 살아가는 그 태도보다 죄를 거부하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까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건강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